어느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마을의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동네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네가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하나 생겼는데 추장의 아들이 열이 펄펄 끓는 열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이 추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평상시 선교사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와서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오히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제 손을 이제 썩썩 비비면서 야, 이거 정말 참 이거 아유 참네 이렇게 하는데 또 추장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참 이상하시네. 계속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선교사님께서 이 열병이 오른 아들을 붙잡고 옆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열병을 고쳐주세요. 열병이 있으면 열병을 고치려면 정말 이 얼음이 필요한데 얼음도 좀 보내주시고, 그래 아프리카 오지에서 무슨 얼음이 오겠어요, 어디서. 그래서 이제 한 몇 시간을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갑작스레 하늘이 캄캄해지더니만 그냥 비가 내리더니만 조금 있다가 우박이 쏟아지는데 주먹만한 얼음 덩어리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바구니를 들고 가서 얼음을 그냥 잔뜩 갖다가 추장의 아들의 온몸에다 올려놓고 말하자면 열을 내렸는데 놀랍게도 열병은 떠나가고 이 추장 아들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추장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은 그래도 있었는데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선교사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실제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정말 그 추장님의 그 믿음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몇 시간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아들을 고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아프리카 오지에서 더운 여름에 우박을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엄청난 고난인데 그 고난의 내용은 본문에서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 같은 고난입니다. 태산 같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해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날마다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도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나타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있는 것도 없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아기를 낳고 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 중에 바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구구절절 나오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수많은 갈등과
갈등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은 고난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살다 보게 되면 인생의 발전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면 아까 선교사님 믿음보다도 훨씬 더 나은 추장의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야, 시련 왔다. 룰룰랄라 너무 좋다. 왜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험을 만날 때에 기쁘게 여기는 신앙은 시련이 우리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 환난을 만난 많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요셉 보세요, 아니면 다윗 왕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의 축제를 그들은 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낙마를 하여 전신마비가 된 유명한 슈퍼맨이었던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멋쟁이 영화배우였죠. 그 사람이 척추를 다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졌던 지위, 물질과 명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알았다.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었겠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율처럼 느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일은 항상 지금 고난 중에도 건설 중에 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성공의 길이 건설 중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난 중에도 성공이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내면의 영성을 키워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우리들은 조금씩 성장해 갈 수도 있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의 아픔도 느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인격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시편의 기자는 나의 도움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본인 스스로가 묻고 대답을 또 합니다.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 원망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지만 사실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어려움을 당하면서 많은 아픔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원망은 하진 않아요.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합니다. 오히려 감사 기도를 합니다. 오히려 찬양을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왜? 환난과 시련은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환난은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아군입니다. 이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나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영적인 눈을 떠서 인생의 깊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령한 눈을 떠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마다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순간임을 깨달으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간디가 영국의 압제와 폭력과 식민지의 그 압박과 서름 속에서 너무나 고난이 많은 중에도 시위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하는 말이 당신의 노력과 수고가 많은 줄은 알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1%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에 고난에 자처하며 앞장서 일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간디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하는 시련을 통하여 우리들은 더욱더 단결되어지고 그리고 단련을 받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반드시 성공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이 길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졌다는 역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반문을 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듯이 반드시 이깁니다. 진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내가 말씀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난은 있지만 분명히 이기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이런 믿음이 우리의 뼛속 깊이 흘러내리는 진정한 하늘의 복음적인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진리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처럼 다윗 앞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 많은 고난에 도움을 주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는 그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5절입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시편 기자는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어떤 경우에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밤낮으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사람은 깜막졸기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도 좁니다.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광야를 지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진 적이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땅에 겨우 들어갔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밤과 낮으로 보호하십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언제나 보호하십니다. 순간마다 보호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본문에 면케하시며라는 말이 있는데 보호하심을 얘기하십니다. 막아주심을 말합니다. 이 시대는 각종 재난과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 언제 어느 때 찾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순간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금천교회 위에, 금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시는 일들 위에, 자녀들 앞길 위에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특별히 영혼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예,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진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동안 있다가 우리의 육의 생명은 끝납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래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에서 영이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이 지금은 함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사탄은 도둑질하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날뛰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밤과 낮으로 날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연약한 자, 부정적인 자,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금씩 유혹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금살금 훔쳐서 우리의 영혼이 넘어지게 만들고 부정적인 것에 빠지게 만들고 안 되는 것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영들의 삼킴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밤과 낮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본문 8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현실적으로 지금 너를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다. 순간마다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언제나 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참, 이게 진짜 중요한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또 하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얘기합니다.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순간순간도 지켜주시지만 순간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십니다. 그 언제나가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신다. 이 말은 두 가지 합쳐진다면 하나님은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순간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지켜주시는, 언제나 순간마다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갈 때, 들어올 때, 출입할 때까지 지켜주신다.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출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모든 일거일동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일거일동을 지켜주십니다. 한순간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지키신다고 하는 말은 수호하다, 경호해준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서 성령님이 변호자가 되어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 불말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한 하나님은 나의 손을 언제나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20절입니다. 뼈 한 마디도 부러지지 않도록 고이고이 지켜주신다. 야,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됐어요. 뼈 한 마디도 부러지지 않도록 고이고이 지켜주신다. 얼마나 세밀하게 지켜주실까? 얼마나 진실하게 지켜주실까? 얼마나 내면 깊숙이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일반 새들과 그 다음에 독수리와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새들은 폭풍이 오면 이 머리를 날개 밑으로 이렇게 숨깁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그 폭풍을 박차고 일어나 폭풍 위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그 반대로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솟아올라 폭풍 위에서 노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이미 하나님과 계산된 예고와 계획 아래 있다는 수순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들의 고난과 역경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지금 믿음으로 이겨. 말씀대로 이기기만 하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좋은 결과를 이룰 거야. 그리고 너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높아질 거야.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과 낙심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에 더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도록 깊고 높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풍성한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에 눈을 떠야 만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소홀히 여기고 물질의 세계만을 너무너무 간곡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영의 세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만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체험해야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련과 고난은 깊은 영적인 세계로의 통로에 들어가는 지름길임을 알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시는 영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깊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르셀로나의 올림픽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황영조 선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을 뛸 때에 얼마나 어려우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저는 항상 중간 지점을 돌 때 마라톤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극렬한 복부 통증과 다리 근육의 이완은 저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고 시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분의 2 정도를 질주했을 때에 다시는 마라톤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굳게 다짐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극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이겨 마지막 완주했을 때에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마음에 느끼며 희열을 느끼면서 다시 또 뛰어야 된다고 하는
행복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분문의 다윗처럼 높은 산, 낮은 산, 질병의 산, 물질의 산, 자식의 문제, 정말 원하지 않는 수많은 문제의 산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가로막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산들 앞에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은 나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진리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은 그물입니다. 좌절도 그물입니다. 원망도 그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